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사실은 오늘 좀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 이제 설교자가 또 설교를 하시고 해서 디어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지난주 설교자가 탁월한 설교자인 것 때문인도 그렇지만요. 그거야 뭐 저도 제 매력을 발산하면 되는데 워낙 짧게 하셨다 그래요. 30분 안쪽으로 마쳤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나 고민이 많아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손님들도 오시고 했으니까 빨리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도가 선하다는 명분 뒤에 숨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서론을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좀 잘 좀 설교 요지를 따라서 여러분 잘 보시면서 쫓아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의도가 선하다는 그런 이유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방법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자녀 사랑이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의 의도가 선하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방법을 제대로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 사랑인지 그런 걸 잘 이제 모르시죠.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늘 화를 낸다거나 매를 이제 드신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도는 좋은데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 사람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누구에게 뭐 지적을 하나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하는 것은 그 뒤안길에 오랜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 이런 것이 없이 전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건데 그런 과정 없이 의도가 좋다는 이유로 바른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참 우리에게 준 유익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영역에 처방이 되는 거예요. 이 처방전을 알고 산다는 것, 해답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깊은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허락받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렇게 노숙자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도 다시 노숙 생활을 주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삶이 계속 편해하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이런 경우들이 한번 있었음을 TV에 다큐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어느 때였냐 하면 그분들을 모아다가 인문학 특강을 했는데 그 인문학 특강을 듣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분들도 수록해요. 정말 인문학적 소양이 제로인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문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전달이 되니까 새로운 결심이 되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자전거 수리공 같은 거, 또 주차장에서 일을 하는 이런 재활의 모습으로 나가는 분들을 이제 다큐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문학이 끝장이에요. 끝장왕이에요. 인문학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경지.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처방들을 허락해 주시고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성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의도는 좋은데 이제 그 방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이제 만날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같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거나 같이 맞대응을 하면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쪽이 나잖아요. 그건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들이고,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쓰는 처방전이 이건데요. 의도가 선하잖아를 붙잡는 거예요. 너무 싱겁죠, 답이? 의도가 선하지 않나. 의도가 선한 것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 방법이 좋지 않은 것보다 그분이 갖고 있는 의도는 악한 게 아니야 라고 바라봐 주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그분을 친구로 만들 수 있어요. 나에게 행한 살짝 무례한 모습이 의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크게 붙잡으면 그분과 쪽을 내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이제 상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올 때는 이런 처방들을 붙잡고 이제 버텨내야 되지만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핑계 삼아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특히 다음 세대에게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화를 내는 거야. 그런 얘기는 구차한 변명이 되는 거예요. 애정이 있어서 매를 대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방법이 좋지 않게 들어올 때는 의도가 선한 것을 붙잡고 그분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요. 나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도 좋아야 돼요. 그 방법이 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 화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왜 이런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냐 하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좋은 의도로 이제 사람들이 읽어요. 좋은 의도로 읽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요. 10중 8구는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본문을 읽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의도가 나쁘지 않아요. 본문을 통하여 이 한나의 기적이 오늘날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도로 이 본문을 설교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면 불임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는 본문을 통해 듣게 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한나를 이렇게 우리 개인을 향한 모범으로 제시할 때 생겨지는 이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경 읽기는 그 권면이 적용이 되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그 권면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성경 읽기가 의도가 좋아도 그 결과는 굉장히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한 적용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일반화의 오류라 그러잖아요. 일반화의 오류 같은 것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일반화시킨다면 사실 한나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만 낳아야 돼요. 기도 응답으로. 딸을 낳거나 하면은 한나 이야기를 제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닌데요. 또 이런 건 일반화시키지 않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반화시키고 설교자가 모든 걸 일반화의 작업으로 나가지는 또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개인주의적 읽기의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답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의 시작을 1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그 위기가 이제 극복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은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슬픔의 밤을 보내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 속에 이제 성경은 그 한 여인의 고통을 클로즈업 하면서 그 여인의 고통이 한 여인의 고통이 아니라 민족의 고통이고, 그 사회의 아픔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모두 아파요.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런 여인이죠. 한나의 삶이 참 아파요. 사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에요. 잘 보시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에브라임 사람 중에 한 남자의 아내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길게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그죠? 그냥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엘가나가 어떤 족보 속에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족보를 갖고 있는 가문의 집안의 시집간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좋은 집안에 갔다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한 축복을 갖고 있는 여성이 한나예요. 그 당시에 이런 집안에 시집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자, 이 면에서 한나는 복을 받은 여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매우 성숙한 것 같아요. 엘가나라는 남자인데요. 매우 사람이 좋아요. 아내가 애가 없어서 힘들어하니까 본문에 보면 그 아내를 위로하는 성숙한 남편의 모습. 진정한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성경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많으면 뭐해? 내가 있잖아. 이 남편 하나면 되는 거지. 너무 그런 것 같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해주는 여성. 아픔을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이제 데리고 사나 모시고 사나 함께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잘 이런 걸 몰라요. 지 배부르면 끝이고 자기 감정 충족하면 그것으로 전부지.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특별히 아내의 멍든 가슴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되돌아보는 이런 남성이 별로 없어요. 분위기로 계절로 말하면 엘가나는 가을 남자예요. 가을에 이런 쓸쓸함을 만질 수 있는 재미가 없어요 오늘. 자, 그래서 이런 위로 엘가나의 위로가 있는 녀석. 뿐만 아니라 그 한나가 가서 기도를 하죠. 성전에서. 성소죠, 지금 말하면. 성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주목을 해요. 그래서 술 취했다 그러는 걸 보면 엘리가 여러 사람이 성소에 올라왔을 텐데 한나를 알고 있다는 말은 한나가 매우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거나 괜찮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괴로워해요.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해요.
분인나라는 여성의 이제 공격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한나의 모습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걸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모든 걸 갖고 산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될 텐데 한나는 그런 여성이 아니에요. 9가지 감사거리가 있는데 한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9가지 감사를 다 폐기처분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아무리 봐도 높은 점수를 한나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영웅전에 길들여져서 한나를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나는 우리가 가야 되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없는 것을 아쉬워 말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자.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한나는 그런 메시지를 처음에는 못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이 한나의 모습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나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한계예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자리와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이렇게 갭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삶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는 현격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자매 한 분이 저희 학생인데요. 명절 때 톡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남편만 보내고 자기와 딸은 집에 있다는 거죠.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겠죠. 그래서 교수님 혼자만 즐기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톡이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괜히 그 톡을 보냈다고 지우고 싶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셔서 제가 답을 했죠. 아닙니다. 진솔한 고백이 좋고요.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동네 이야기. 사람 사는 동네 이야기예요. 늘 깨지고 서로 담을 쌓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러한 존재들.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을 걷지 못하고 현실 앞에 비틀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래서 한나의 모습이 아쉬워요. 오늘 한나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잃어버린 것들, 없는 것들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이 귀해요. 우리 많이 가진 사람들이거든. 많은 것들을 선물로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 대신에 있는 것을 붙잡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한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엄연한 현주소요.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루저들에게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위너들에게도 세상을 제패하고 승리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해요. 한나처럼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기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깨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의 자리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하는 게 두 번째 국면인데요. 그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슬픔의 밤을 기도로 헤쳐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요, 블랭크를 좀 채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인정할 때 비로소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다 이런 잠 못 이루는 밤의 시간들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데요.
소망 없는 이런 불임의 현장을 다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부분 불임과 같은 현실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모두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아프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는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아도,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알아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를 보세요. 10번이나 하나님이 손봐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도 순간순간 또 마음이 패역해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장자가 죽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될 때까지 바로는 돌아올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과 실제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분이 능력 있는 분임을 알아도 그분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는 어느 때 시작될 수 있는가?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변수로 인정할 때 기도가 시작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기도가 나와요. 내 인생의 문제를 환경이 결정하거나 내 인생의 문제를 또 누군가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의존할 것이 하나라도 있는 때까지는 기도는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향한 절대 변수라고 인정할 때 드디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그녀의 기도는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았지만 처음부터 수준 높은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나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거리보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여인이고, 그녀의 기도도 보복성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돌아봐 주시고 억울하게 하는 저 여성 분인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이기기 위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가 어디에 줄을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던 여성이에요. 이게 희망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와세 문제보다 중요한 건 후의 문제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풀어주실 수 있는가를 분명히 붙잡아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좋은 뜻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참 공감되게 다가왔어요. 제대로 줄을 만들든지 줄을 서든지, 제대로 줄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제대로 된 줄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줄도 못 만들고 제대로 된 줄에도 서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한나는 제대로 된 줄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열에 서서 자신의 문제를 그분에게 아뢰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절박함이에요. 절박한 기도를 드려요. 저는 모든 응답받는 기도의 특성은 언제나 이런 절박함을 동반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란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기도예요.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은 호흡이 코에 있는 존재예요. 연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전능자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대단해 보여도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일 뿐 그리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식으로 살다가 오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기도의 방식이란 절박함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자원으로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생애로 나아오기를 하나님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기도를 통한 의존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기에 기도를 한다는 말은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피할 곳이 없는 이런 핍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절대 변수를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죠. 번지수 찾기. 기도가 뭐라고요? 번지수 찾기.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나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확신 속에 나오는 작업이에요.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아빠가 되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한나가요 통곡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해요. 이 통곡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그래서 술 취한 줄 알죠. 너무나 술 취한 여성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니까 이 통곡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누구에게 아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죠. 그죠?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친구가 있으면 그에게 가서 여러분 가슴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못한 이야기들을 꺼내놓지 않아요? 그죠? 그 아픈 사연들을 통곡하며 읊조리게 되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죠.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그 사연 또 털어놓고 또 통곡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지니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옅은 관계가 아니에요. 얇은 기반 위에 서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는 깊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가슴속 깊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어요.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곡할 수 있는 관계가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간절한 나의 필요를 하나님에게만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두 번 이런 일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인생도 그 얘기를 처음 들어주는 것처럼 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언제든지 수시로 나와서 우리의 사연들을 통곡하며 아뢰 수 있어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이렇게 통곡하며 우리의 절박함을 가지고 피조물의 존재 방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기도가요. 우리를 승화시켜요. 그 문제를 기도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기도가 뭐냐 하면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번지수 찾기고 기도는 또한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한 기도는 우리의 아픔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어 기제예요.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 가장 성숙하게
기도를 통하여 아픔을 바꿀 수 있어요. 아픔이, 슬픔이, 애가가 노래가 되도록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길이 기도인 거예요. 승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당한 억울함이나 우리가 당한 상처를 사회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풀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외로움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외로워서 반려견을 키우다가 수의학과를 들어가 세계적인 수의학자가 되면, 수의사가 되면 그는 그 외로움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나 억울한 대목들을 기도로 올려드려 그 억울함의 피해자로 살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억울함을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 그 억울함의 자리를 새롭게 바꿔내는 삶을 승화의 삶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승화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슬픈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한나가 했던 이런 기도의 작업들을 해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 슬픈 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번지수를 찾게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들을 더 넓혀가도록, 더 깊어지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승화시켜가는 생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슬픈 밤에 기도를 했더니 이제 어디로 가나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말씀에 네 번째 파트죠. 네 번째 파트. 절박한 기도는 슬픔의 밤을 지나 아침에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 기뻐하게 되는, 아침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한나의 절박한 기도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요. 기도는 찬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애가에서 시작했던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자가 돼요. 노래하는 사람이 돼요.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아침에 노래가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와요.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불임으로 고통하던 자리에서 출산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한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 여기까지만 보면 한 여인의 한이 풀어지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한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기도 응답 정도의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녀가 그 다음에 나시린을 구하는 장면이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 애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나시린으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죠. 더 풍성한 일기를 위한 단서가 여기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녀가 만일 그 아이로 한을 풀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녀의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얻어서 아이를 가진 거라면 그녀는 그 아이를 꽁꽁 방에 두고 살아야 돼요. 자기 집안에 두고 살아야 돼요. 밖으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야 돼요. 그런데 젖을 뗀 후에 바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요. 바로 성소에 거룩한 나시린으로 바쳐드려요. 왜요? 한나가 바라본 건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과정에서 한나는 민족의 부림을 본 거지요. 시대의 아픔을 본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가나안의 풍요와 그 소출들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살고 있는 마치 부림하는 여성과 같은 민족의 아픔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는 엘리이고 엘리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계시가 중단됐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들이에요. 만일 리더십이 자동으로 엘리의 자녀들에게 넘어간다면 민족의 운명은 어두움 그 자체가 되고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나는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시린을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나시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태에서 나는 자녀를 통하여 민족이 부림을 고칠 수 있도록 부림의 자리에서 다시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는 자리로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자 그 서원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아침의 노래는 한나 개인의 문제가 풀어지는 차원의 노래가 아니고요. 민족 전체가 불러야 하는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부르게 되었던 아침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선창으로 시작된 노래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노래의 대열에 시대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맥락 속에 2장 6절에서 8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나가 애를 낳고 애를 임신하고 노래하는 장면에 유명한 한나의 노래의 장면인데요. 그 한나의 노래의 중심 메시지는 위대한 역전이에요. 위대한 역전. 위대한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역전의 용사로 노래하고 있어요. 부림의 여인의 자리, 부림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된 노래이지만 이 노래 속에서 한나는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하나님을 되돌아봐요. 그래서 8절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이 땅에 힘있고 잘난 사람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그 위대한 반전, 그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의 노래는 과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일해오셨던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과거적이에요, 노래가. 동시에 이 한나의 노래는 이 위대한 반전을 주제로 하는 노래이면서도 그 노래가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넓어요. 노래는 어디까지 이제 그녀의 시선이 응시하고 있는지, 그녀의 시선이 응시되는 곳을 말해주냐 하면 다윗 왕국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미래적이에요. 10절에 보시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2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 중요한 말은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사람.
그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1차적으로는요, 한나가 바라보는 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엘리의 시대가 대치되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 멀리는요, 사울왕을 대신하여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을 바라보는 미래적인 전망을 그녀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세 번째로는 회고적인 면만이 아니라, 또 미래적인 면만이 아니라 예기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예기적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요. 장차 나타날 일을 앞당겨 보는, 장차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장차 일어날 일을 참여하는 자의 노래. 그래서 세 가지 국면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회고적으로, 미래적으로, 예기적으로 한나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신약에 오면 짝을 이루는 쌍이 되는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 동일한 노래가 이제는 한나가 아닌 마리아가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도 한나의 노래와 주제가 똑같아요. 위대한 역전,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을 노래해요. 차이가 있다면 한나는 다윗 왕과 왕정 시대를 응시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마리아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될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이제는 진정한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노래로 더 진일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신구약이 짝을 맞추어서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노래가 그대로 마리아의 노래로 승화되어져 가므로, 더 이어져 가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노래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우리가 부를 노래, 중요한 건 한나가 부른 노래, 마리아가 부른 노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종말론적인 차원의 새 노래입니다. 아침의 노래를 일명 새 노래라고 말해도 되겠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부르게 될 노래예요. 그러나 이 노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러야 될 노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그 노래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불러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보고 노래할까요? 한나는 뭘 바라봤죠? 다윗 왕국을 바라보며 노래하죠. 마리아는 뭘 바라보죠?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고 노래하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노래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국면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회고해 보시면 이 노래가 여기서 터질 수 있어요. 회고적이 될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지 주님 앞에서 깊이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했죠. 우리는 고멜과 같은 생에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과의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영적 창기들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영적인 고멜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고멜들의 삶의 역사 속에 일해 주셨죠. 그래서 고비고비를 넘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바로 이 하나님을 꺼내들어요. 내가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 안 건지시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고해 보시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 노래가 터지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를 회상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의 공동체.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는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점들을 달마다 상기하며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기념비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다시 그 기념비들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념비들을 되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노래되어질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그 기념비들을 다시 꺼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면 찬송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측면은 미래적인 측면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최종적으로 부를 목적지에서 부를 새 노래를 기대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소망 공동체예요, 교회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며 최종적 운명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끝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게 마침이 아니에요, 마침. 과정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마침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도록 노력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그런 수고의 떡을 먹으면 그 수고의 떡이 헛되다고 하면, 내가 가는 길만큼 잘못된 걸음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침이 노래를 만들어줘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원한 주님의 품이 될 거예요. 그분과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그곳.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해요. 천국이 어떤 장소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표현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한 건 확실해요. 우리가 생애를 마치는 날 주님과 죄악을 벗고 완전한 동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과 한 텐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로 인하여 아침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리는 애가의 자리지만, 자, 뭘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회고해 보면, 되돌아보면 노래가 나오고, 또 우리 앞에 끝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면 노래가 나와요. 우리의 시선이 과거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표현 중에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꼴사나운 중간이에요. 그런데 꼴사나운 중간이 아름다운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증언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 꼴사나운 중간이 그 중간만 있으면, 그 중간만 몰두하게 생각하면 애가 밖에는 안 나와요. 탄식밖에는 안 생겨요. 그러나 그 꼴사나운 중간이 아름다운 시작,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운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 꼴사나운 중간을 살면서도 노래할 수 있고 현실의 아픔을 받아들이며 새 노래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회고적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적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기적이 돼야 돼요. 예기적이라는 게 뭐죠? 아까 말했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앞당겨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진짜 노래하려면요, 과거에 나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운명의 자리가 참 복된 자리인 것을 알아. 미래를 응시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앞당겨 와야 돼요. 앞당겨 오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미래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현재 안에 들어온 미래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현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재현될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이 땅은 완전하게 인과응보가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이긴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경험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일들을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와이프가 동료 교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한 10년 정도 힘들었는데요. 벌써 진즉에 정교수는 됐어야 되는데요. 그 교수가 너무너무 와이프를 미워해서 계속 조교수예요. 성이 중요해요. 조회장 이러니까 잠깐 이게 정씨로 바꿔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이제 아재 신학 개그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날들을 지내왔는데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털어버리고 늘 많이 먹고 자고 이러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와서 막 잠을 못 자요. 자다가 막 이불을 발로 걷어차면서 깜짝 놀랐죠. 침대에 떨어지고 막 걷어차면서 억울해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예기적 측면.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기는 거. 마지막 날에 이길 것을 바라보며 노래하라는 것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여기선 쭉 지고 마지막 날에 이긴다면 너무 억울해요. 마지막 날의 이김이 여기에도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시시비비를 좀 지금도 좀 가려주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제 아내가 그 상대보다 더 의롭다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만약 제 아내가 의롭지 못하다면 전 이런 기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대로 판단하시되 누가 옳은지를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중간고사를 허락해 주세요. 중간고사.
학교마다 다 학기말만 보는 학교 어디 있어요? 다 중간고사 보잖아요. 중간고사는 또 교수들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간고사를 좀 주세요. 중간평가. 마지막 평가, 결산평가 말고. 거기서 이길 거라는 것. 그런 위로 말고요. 중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중간중간에 점수를 좀 매겨주세요. 그리고 또 어렵더라도 그 중간평가 때문에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회사에 있는데 말단 사원인데 부장이 막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막 힘들어 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길 거다. 네가 정년 퇴임하면 그때 이긴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절망해. 그동안 쭉 진단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날의 희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예기적인 측면과 함께 가지 못하면 희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이기는 거야? 나는 진짜 이 나라에서 사는 이때 이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한 신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다행인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임한 나라예요. 아멘을 해야 끝나죠.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안에 미래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그 나라의 권능과 그 나라의 승리와 그 나라의 영광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중간고사를 허락해달라. 시시비비를 마지막 날만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증명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1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주셨어요. 제 아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어려워요. 자, 지금은요. 인생이 이게 다 롤러코스터예요. 또 해결이 되면. 그럼 우리는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또 보내야 되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세 가지 방향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또 미래에 완성되어질 승리, 그리고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서 있는 잠 못 이루는 이 슬픔의 밤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볼 때, 그 하나님을 누릴 때, 그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노래하게 될 거예요.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한나는 다윗 왕국을 바라보며 새 노래를 불렀죠. 아침의 노래를 불렀죠. 마리아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새 노래를 불렀죠. 저와 여러분은 잠 못 이루는 슬픔의 밤을 우리가 설사 맞이했을지라도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여지껏 일해 오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리고 그 승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 속에 그 승리의 역사들이 펼쳐질 것들을 응시하며 맞이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회고적으로 미래적으로 예기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